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했던 제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봤습니다만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뒤에 다시 그 여정을 되짚어 가면서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지역을 지나서 밤빌리아 지역에 이르러서는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밤빌리아의 버가는 그 전에도 들렀던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버가에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1차 전도 여행에 동역자로 함께했던 마가가 이 버가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는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는 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항구 도시인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로써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지는데 학자들은 이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을 대략 2년 정도로 잡습니다. 여러분 2년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2년의 전도 여행 여정은 결코 평탄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사역 초반에는 마가라는 동역자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복음을 되져가는 유대인들의 혹독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추방을 당해야 했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끈질긴 박해와 생명의 위협이 지속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워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스럽고도 고달팠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향과도 같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 전도 여행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이 구절이 우리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이 전도 여행이 시작부터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나 계획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일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들의 실력이나 경험을 믿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안디옥 교회의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을 신뢰하면서 보낸 것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파송할 때 오직 그들을 어디에 부탁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전도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거친 파도가 넘칠 때는 지중해 바다를 건넌 것, 예상치 못한
동역자 마가의 이탈 속에서도 전도 여행을 지속했던 것, 해발 3,000m나 되는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던 것, 유대인들의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지만 다시 일어섰던 것, 그리고 이렇게 다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의 시작도 은혜였고 고통스러운 과정도 은혜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끝도 은혜였습니다. 26절의 말씀은 이 전도 여행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막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여정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셨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여정을 가라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험한 여정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과정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열매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파송할 때 그들을 어디에 부탁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치밀한 계획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환경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쌓아둔 돈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어디에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좋은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것들 역시 다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와 교회 사역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되었고 실제 전도 여행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 보고의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회중 앞에 선 바울의 몸에는 루스드라에서 맞았던 돌자국 그리고 상처 자국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 바울이
보고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혹독한 핍박을 저와 바나바가 이겨냈습니다. 혹독한 핍박 중에도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자랑하는 식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랑식으로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회중 중에 그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 오히려 감동을 받으면서 박수를 크게 쳐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입술에는 자기의 수고, 자기의 희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뭘 보고했습니까?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잘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사 행한 일을 보고합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호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이 주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자신들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추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고합니다. 주인공 자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한 번의 고백, 그저 한 번의 모습이 아닙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때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훗날 자신이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 수고를 부정하거나 폄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수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 수고의 진정한 원동력, 그 많은 수고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주체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당연히 모든 선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신앙이라는 동전의 앞면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은 그 동전의 뒷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철저히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진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간혹 우리는 교회에서 오래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많이 수고했는데, 내 공로가 이 정도는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에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가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은혜가 메말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영광에 몰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수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헌신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깊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서 나는 한 걸음 물러나고 나는 무대 뒤로 사라져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영광의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치열했던 2년의 전도여행 끝에 찾아온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몸이 쉬고 있는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파송했던 교회와 다시 깊이 교제하면서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혼자서 쉰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쉬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쉼을 누렸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서 쉼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고 산다면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실패하면 어쩌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늘 긴장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역시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데 급급한 사람은 안식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은 성과에 치여 살아갑니다. 경쟁하느라고 피곤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혹시라도 자기 공로가 묻히면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찌 참된 안식이 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드러내려고 할수록,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증명하려고 할수록 그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것이고 안식은 멀리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역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보고의 자리에서도 철저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랜 쉼을 형제들과 함께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짊어지고 있는 공로의 짐, 성공의 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때 하늘의 평안과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증명의 강박을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비교의식, 경쟁의식,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해지면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자기 공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기 증명에 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안식을 누리는 곳, 여러분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형제들과 함께 오래 머무는 깊은 안식, 충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보고서를 써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의 보고서, 내 삶의 보고서를 어떻게 쓰고자 하십니까? 지금 내 인생의 보고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러한 자기 증명의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믿음의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어떤 말로 쓰여지느냐, 이것이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좌우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의 선행 때문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오직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연관해서 단 1%도 내 공로라고 주장할 부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의 십자가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자랑을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구원의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삶으로 펼쳐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불뜻을 지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참된 쉼,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두 원리에 붙들려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 그리고 참된 안식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은혜로 행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피곤한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